우리가 59쪽입니다. 교재 59쪽. 기도하는 자세부터 같이 읽어 다음 페이지까지 읽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59쪽 찾으셨어요? 밑에서 둘째 줄 같이 읽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일한 사람들의 성격, 재능, 지위, 경험이 각각 다르지만 놀랍게도 공통점은 어느 누구든지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기도하는 자가 가질 태도가 있다. 첫째,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부터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둘째,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이다. 셋째로, 인내로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셨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인내성에 있어야 한다. 기도는 모든 일을 전환시키며 변화하는 원동력이다. 자, 이제 기도하는 자세에서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마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우리 화면에 떴기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자,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나에 의해서 바쳐졌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켰던 그 오늘 신실한 여종의 그 순종함은 평생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그는 기도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온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내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은 자아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악마와 자아, 즉 육인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지치니까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양손과 양팔을 아론과 훌이 바쳤죠.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인 줄 아는데 훌은 누구죠? 바로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형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들고 모세가 80에 시작했습니다. 120에 아버지께 부름받을 때까지. 그러면 아론도 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이 내려앉아 기도할 때 젊은 여호수아에게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란 말과 예수님이라는 예수란 원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이름이 그 뜻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뭐를 떼요?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은 평화와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 뭐를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나타난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일에서 중요한 게 뭐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론과 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그날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폐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에게, 온 교우들에게, 성도에게 그날 하루의 영광이 멈추고 자녀와 성도에게 마귀의 유혹이 다가갈 것입니다. 아예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마음 놓고 공격하는 빈틈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읽은 글입니다마는 교도소 소장이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 썼던 글에서 아이들에게 너도 나도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른 아이는 길에 도사리는 수많은 마귀가 유혹하고 멋대로 하는데 한 아이는 절대적인 이렇게 마치 보호막이 씌워져 있듯이 어떤 마귀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를 해치지 못하더래요. 야, 도대체 제가 누구길래?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집 아들이고 뭐하는 애인가 조사해 봤더니 믿음의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지 않아도 부모의 기도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기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그를 보호하는 막이 되어서 사단이 함부로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쉬워요. 요즘 중학생들까지 마약 팝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참 총명해지는 음료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팔던 일당이 검거됐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의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에 또한 아이들이 수많은 위험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끔찍해 묻지마 그냥 폭행 속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 가만히 이번에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드립니다. 오산에서 차가 지나가 왜 해피령 고기 지나갈 때 그게 문어도 덮치냐고요. 그 다음 차는 망그렸지만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물론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세상에 얼마나 엄난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들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가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아름답죠. 그런데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시간들이 쫓길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어디 여행을 할 때도 오늘 하늘길, 땅길, 물길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목사가 기도할 눈만 감아도 여러분의 모든 구역구역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림 한 장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한눈에 목사에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정, 한 자녀, 한 자녀를 향한 성령의 이끄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예? 예,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앞도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십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나까지 할 거 있냐고.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해보셨죠? 옛날에 펌프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푸는 펌프가 오래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오래 내려가 있죠. 그 펌프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해갖고는 안 돼요. 위에다가 뭐를 붓고 물을 붓고. 아이고, 많이 해보셔서 아주 그냥 옛 생각에 그냥 새록새록. 여러분, 물을 붓고 하면 다시 밑에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구만. 아니요, 기도는 끝없이 그 시간에 시간 낼 수 없는 분도 계세요. 압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중보하는 우리들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막 기도로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 보호에 막이 치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마음이 그냥 오늘 새벽부터 마음이 짠해지는 게 홍풍작 오늘 집사님이 전화가 왔잖아요. 이제 함순자 권사님이 입으로는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고 이제 그 암죽을 집어넣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 그만 오세요. 허장로님한테도 전화했다 그래야 구역 예배도 그만 오세요. 왜? 그 아내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여, 그거는 아닌데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인격적인 오늘 그 결단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 마지막 숨결이, 그래서 한 새벽도 이제 빼놓지 않고 함순자란 영혼을 붙잡고 그가 정말로 제가 신방할 때 지금도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또 아버지 열어주면 또 가겠죠. 늘 성찬을 나눌 때 예수의 보혈 주님께 집중하고 평생의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목사가 중보에 기도할 때 아주 최근에는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500만 원 바치라니까 안 바쳐서 내가 아프다, 그런 거 아니라고. 5천만 원, 5억을 바쳐도 아프고 안 아픈 것이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라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 그게요, 중보의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받아들여져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을 두드립시다. 그래서 온 교우들 지금 어디가 아프고 누가 어디가 편찮은지를, 그러니까 늘 우리 며느리가 그 기도 제목을 삼고 지금도 탁경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 교우들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암이 왔더라도 거뜬히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너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절대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한 곳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거기 또한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계셔서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이, 그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왜? 주님이 최종 십자가에 달려서 피 쏟고 살 찢고 죽음을 몰아낸 승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멸망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심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을 이별하는 순간 천사가, 여러분 그 빛을 보면요, 저 햇살보다 더 밝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파란 하늘 같은 빛이 쫙 내게 꽂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주님이 손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때에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갑시다. 이제 그만 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순간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버지 영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제 친구 목사 중에 우리 서울기독대학을 나와서 성결교단에서 목회하는 청주에 있는 목사가 있어요. 가끔 이제 한 강의실에 있었기에 친구로 이렇게 만나봅니다. 저번에 만났더니 막 자랑을, 자기 막 손주를 자랑하는데, 아이고 손주 자랑 안 하는 어디냐 그랬더니 뭐를 자랑하냐면, 손주가 하나님 앞에 그 연세 중앙교회 나가기, 윤석전 목사 교회에 나가는 주일 학생들인데 막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했대. 7살이요? 8살 되는 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갔더니 주님이 딱 품에 안으시고 책을 하나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고. 저기 엄마 아빠의 이름이, 자기 여동생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깨어났다고. 그럼 내가 그래, 야 그거는 자랑만 하다. 할아버지도 못 가본 하나님 입신해서 너 가봤냐? 야, 만 목사 가봤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서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과 가다가 방언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면, 아니 얘네들이 윤석전 목사 스타일로 그냥 아멘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방언을 받아서 막 울어가며 막 기도를 하는데,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자기 아빠 옆에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올라가면 아빠 신앙이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잠깐 보는데 아들한테 걸린 거예요. 딱 와서 아빠는 예배하는 자세가 글러먹었다고. 응? 7살 먹은 애가 하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쫙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네 손주놈은 꿈이 뭐냐 그랬더니 연세중앙교회 목사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얘기를 이제 어린 아이지만 그 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얘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마다 다릅니다마는 아예 그냥 군대식으로, 영적인 군대식으로 키우는, 저도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로 앞에 앉으려고 얼마나 자리 싸움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신앙의 반듯함과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질 태도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첫째 있지요. 5:10쪽에 뭐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한 기도,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으면 우리가 22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교재에 나온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어요.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 속에 뿌려진 예수의 보혈, 그 피의 은총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뿐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어느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세상에 지배받는 데서 사라지고 내가 오직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 그 보혈의 피의 은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구약에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피를 뿌려 정결케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이건 세례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구주로 영접하여 맑은 물로 세례, 예수가 구주로 영접된 확실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늘에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있는 수호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생명에 이끌려서 뭐하자? 기도하자. 근데 어떻게 기도하자는 얘기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 마음으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저 화면을 지금 안 떠서 우리가 지금 같이 못 읽은 분도 계세요. 성경을 펴놓은 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참 마음으로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믿고 기도하라. 같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교재에 있는 성경의 화면에 떴으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끌리는 그 기도,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제가 새벽에 드렸나요?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신의 본사, 어떤 질병도 거기 가면 치료된다고 모두가 갔습니다. 그런데 현신의 본사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3번, 4번 읽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믿고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확신하냐? 그럼 일어나 걸어가. 내가 고치는 것이냐?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믿냐?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냐? 질병을 걸머지신 예수를 믿느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냐? 기도가 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설 때 그 말씀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뛰기도 하고 걷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얘기가 뭡니까? 저가
일어서 뛰고 걷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뭔지를 사도행전 3장 16절 읽고 우리 합심에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하겠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믿음이 이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에 이 사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다음 크게 읽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걸 일어나 뛰게 한 것은 금방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자유케 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녀를 두길,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아버지 안에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자녀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던 예수가 안질병이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갈 때 믿음이 되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 오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것이라 살아계신 말씀이 의심 없이 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